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 인류를 위해 물려준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이 있다면 안식일 전통이죠. 쉽게 말하면 안식일은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하루 쉬라는 제도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화되었던 이 제도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하나의 율법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유대가 헬라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그들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유대인들이 광야의 동굴 가운데 숨어들었습니다. 일명 게릴라전이었죠. 그들의 은신처를 발견하게 되었던 이 헬라 군인들이 동굴 밖을 포위했어요. 그러자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자 랍비는 이야기하죠.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이날은 예배 드려야 된다. 헬라의 군인이었던 안티오커스에서 에피파네스라는 이 군대의 휘하에 있던 장수들이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밖에다가 불을 지피죠. 그리고 그 연기가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기에 숨쉬지 못해서 뛰쳐나옵니다. 헬라의 군인들은 빈손으로 나오는 그들을 그 자리 기다리고 있다가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던 것은 안식일날 싸우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 후에 유대 제사장이며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헬라로부터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독립을 쟁취했던 마띠아가 안식일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무기를 드는 것은 허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헬라의 에피파네스의 정규 군인이었던 46,000명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은 고작 3,000명이었습니다마는 이들이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제우스 신상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거기에 돼지피로 다 지저분해졌던 그 성전을 회복하게 되죠. 이날을 그들은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마는 다시 회복한 그날. 다시 말해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안식일은 그들이 죽지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무기 들기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확실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들어가다가 그 밀밭에 있는 밀을 배가 고파서 따먹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을 가지고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또 본문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이 오므라들어서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해서 고치게 되죠. 왜 안식일날 일을 했느냐라고 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안식일을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한두 번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볼이 추수하기 전에 밭에서 아직 완전히 익기 전 노랗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보린 이삭을 따다가 그 밭에 보면 밭두렁에 이렇게 건불 있죠. 건불에 불을 지펴서 그 이삭을 넣은 다음에 그게 익으면 어떻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안에 알갱이를 따서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 주변이 새카매지죠. 서로 보면서 너 입 주둥이 새까매졌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 줄기를 가운데 배를 갈라서 피리라고 보리피리를 부르고 다녔죠. 그리고 들판에 보면은 삐비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껍질을 벗기면 안에 속살이 나오죠. 그것을 먹고서 맛있게 씹어 먹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고,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길래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섬에서 태어났던 저에게 그건 일상사였고요. 그런 일은 다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간식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그냥 들판에서 챙겨서 먹어야만 했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이 밀밭 사이로 갈 때 그것을 따서 먹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들에게서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단 이 밀 이삭을 낫으로 베가면 이건 절도였어요. 하지만 손으로 따는 건 괜찮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오늘 하필 안식일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2절 오늘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유대인들은 원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곳에 자기 나름대로 자신들이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 날 한 손으로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일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동전이 있어요. 동전을 툭 던져서 오른손으로 받으면 일하는 거예요. 근데 동전을 던져서 왼손으로 받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동일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웃기죠? 우리가 생각해도 웃기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군데의 구약 성경을 오늘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죠.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배고플 때 먹었다. 제사장 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먹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죽여야겠느냐. 또 하나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면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셨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39개의 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일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집에서 안식일 날 900m 이상을 걸어가게 되면 이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어딘가를 꼭 가야 되는데 900m 이상 더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 날 전날 미리 900m 지점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의 간이 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900m 가가지고 앉아서 먹을 걸 먹고 거기서 다시 900m를 가는 건 괜찮아. 그리고 또 거기서 900m 가서 먹고 조금 먹고 가는 것은 괜찮아요. 이건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익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했어요.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어요. 안식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는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날 불을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그들이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는 평상시에 켜는 불 외에 작은 바늘구멍만한 게 하나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토요일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안식일이지, 토요일날 지키죠. 금요일날 안식일 전날 어떻게 해요? 그걸 틀어놔요. 그러면 조그만한 그 구멍 안에서 불이 촛불처럼 타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을 데펴 먹는 건 괜찮다는 것이에요. 또 실제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호텔에 가면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와 관광객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다르다고 하죠. 저희 교수님 한 분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야 될 엘리베이터를 한번 탄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이거는 층마다 멈추게 돼 있대요. 1층, 2층, 3층 층마다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문이 열렸다 닫히고. 왜? 그걸 안식일 날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타 있으면 지가 매 층마다 가가지고 멈춰요. 이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39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전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했고, 심지어 이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니네들이 니네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니네가 뭔데 그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잔치에 가보면 주인공은 당연히 아가죠. 그런데 이 주인공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아이는 어때요? 돌이 되면 평소에는 입지 않았던 번거로운 한복을 입고요, 쓰기 싫은 이상한 모자까지 씁니다. 애가 답답하니까 모자를 자꾸 벗죠. 그럼 어떻게 엄마는 아이 너 오늘은 쓰고 있어야 돼. 이 아이는 귀찮아요. 또 배가 고프고 그래서 우는데도 엄마 아빠는 어떻게 손님 맞이하느라고 애들 뒷전이에요. 가뜩이나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생전 보지도 못된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해가지고 아유 네가 너는 이 녀석이구나. 얘는 무섭고 너무 짜증해 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 종일 아이는요, 영문도 모르는 채 엄마 아빠가 나를 안아주지도 않지, 이상한 건 하지, 사진 찍는다라고 막 울고 있는데 웃으라고 어르르 깍꿍하고 있지. 이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 지나고 나면, 그날 돌잔치를 하고 나면 이 아이는 병이 들거나 아프죠. 여러분,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이인데 아이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당연히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마치 돌잔치의 아기처럼 주님은 원하시도 않는데 우리끼리만의 주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더 쉽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오늘 두 가지 전통에 근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째 쉬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느니라. 두 번째 사건은요,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느냐.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쉼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애쓰고 7일째는 쉬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당시에도 쉼은요, 아무나 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노예들이 쉴 수 있나요? 쉬지 못합니다. 노예들도 쉬고 싶지만 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죠. 한쪽에서는 일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먹고 노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법을 통해서 유대 사회만큼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너희들만큼이라도 비록 집에서 부리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끔
사람을 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예는 쉴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노예가 아니고 너희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그 자녀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생일을 지키고 결혼 기념일, 여러 가지 기념일을 지킵니까? 그날만큼이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날은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바뀌어서 주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이 땅의 안식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문을 닫았던 상점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문을 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눈앞의 인생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게 용납이 되지 않죠. 당장 계산을 해봐도 주일이 매상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매상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해서 다른 날 6일 동안 하나님이 장사를 더 잘 되게 해주신다? 아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장사 다 잘 되게 하면 누구나 문 닫죠.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문을 닫는 것이에요. 왜 교제가 중요합니까? 교제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닷가에 보면요, 파도가 쉼없이 다가옵니다. 그 파도가 사라진 거지만 또 파도가 오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같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가던가요? 기껏 길어야 2개월에서 3개월이면요, 그 받았던 은혜가 사라집니다. 아닙니까? 이 중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안식일 주일만큼 와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밀려와서 또 파도가 와야지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듯이, 그렇게 주일을 우리의 인생의 한 중간에 있을 때 그 식어버릴만 하면 다시 은혜로 채우고 다시 채우고 다시 채워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농사를 짓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보면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속에서도 그들의 농사가 지어집니다. 풀이 자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밤에 내리는 이슬 때문이에요. 그 이슬이 매일 조금씩 내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불같은 어떤 은혜는 없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주 와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슬처럼 내리는 그 은혜가 매주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형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내가 술 관원이 된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형통 은혜하면 뭐예요? 잘 풀리는 것,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형통 은혜가 뭐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내가 형통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이 되겠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포기하고서라도 예루살렘 아무도 없는 황폐한 그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성은 지금 다 무너졌어요. 전쟁통에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열심히 일했지만 예산이 택도 없이 부족한 관계로 성전을 제대로 짓지도 않고 벽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벽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바람은 들어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 곳에 있다가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도 가서 저 벽을 세우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왜 벽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 안에서 다시 우리 조상들이 뜨겁게 예배했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비서실장이라는 큰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세워가면서 맨 먼저 성벽과 성문을 수리하는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12개였습니다. 이 12개 중에 가장 먼저 성전을 수리했던 문이 양문이에요. 이 양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물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양이 들어간다고 해서 양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첫 번째, 다른 것보다 그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펼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맨 먼저 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에 전에 맨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먼저 수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곳에 불이 임해서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그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 많은 것들이 방해가 있으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어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왕이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면서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입니다.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중점은 예배에 있죠. 누구나 사막을 지나다 보면 참으로 황량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막이 황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 때문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넓은 잎을 가진 나무는 없고 모든 나무의 잎이 가시로 바뀌게 돼요. 가시로 바뀌게 된 이유는요, 넓은 잎을 가지고 있으면 찌는 듯한 태양에서 타서 죽어버려요. 살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줄여갑니다. 그래서 넓었던 잎사귀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고 그 결과 선인장 같은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막에 있는 이런 나무들이 전부 그렇게 가시로 바뀌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가시투성이로, 상처투성이로, 불평투성이로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 삶에서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꾸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만큼이라도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가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넓은 잎사귀로 바뀌고 여유로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쉬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 24년 한 해 동안에는 더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여러분의 삶의 원망과 아픔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그 소망이 더욱 크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